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내겐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너는 왜 사냐?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단순하지만 뭐라고 한 줄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할 만큼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안다고 해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삽니다. 태어난 김에 삽니다. 목적도 없고 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왕 태어난 거 그냥 사는 거죠. 뭐 사실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인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요 이 정도의 대답밖에 할 줄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나 같은 대답이죠. 그냥 사는 거죠.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들여다보면요.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그 정도 대답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건 내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애지중지 여기는 돼지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주인이 돼지우리에다가 정말로 금방 이렇게 베고 남은 잘 마른 볏짚을 쫙 푹신푹신하게 바닥에 깔아주고요. 돼지우리의 벽에다가 실크 벽지로 쫙 도배를 하고요. 먹이통은 깨끗이 그냥 나무를 새로 파내고 깨끗하게 그냥 참나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먹이통을 그냥 밥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탁 돼지우리에 넣어줬어요. 주인이 기대합니다. 정말 너 이거 깨끗한 거니까 잘 써야 돼. 돼지가 그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알고 잘 쓸까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가 그냥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먹이통에다가 발 집어넣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뒤밀고 먹다가 뱉고 그 실크 벽지 그 포송포송한 볏집에다가 똥 아무데나 그냥 쳐바르고 오줌 싸고 막 뒹굴고 그냥 온몸에 묻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럽니까? 돼지의 존재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보고 야 너 돼지야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어?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돼지는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정도 가치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좋은 집에 집어다 놓고 그냥 대리석으로 탁 바닥을 만들어 놓고 실크 벽지 두르고 막 나무로 쫙 안에 인테리어 해놓고 있는데 아무데나 뒤집어 자고 그냥 아무데나 똥오줌 싸고 그냥 거기서 뒹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너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삽니까? 그랬을 때 뭐 태어난 김에 삽니다. 이거는 나는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엄청 비싸고 고급진 새 차를 금방 뽑았어요.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 차를 모르는 태도와 이제 곧 폐차장에 가서 폐차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겨우 기름 넣으면 굴러만 가는 그런 자동차, 막 오만데 다 찌그러져 있고 그냥 이렇게 긁혀 있는 그런 차를 모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전자의 차를 모는 사람은 그냥 타고 내릴 때마다 어디 혹시 벌레라도 날아가다가 묻은 데가 없나? 혹시 이렇게 긁힌 데가 없나? 그냥 불고 닫고 그러겠죠. 주차할 때도 옆에 차 없는데 넓은 공간 그런 데 찾아서 막 대기도 하고. 근데 후자의 차를 모는 사람은 가다가 대충 나뭇가지에 긁혀도 그냥 또 긁혔나 보다. 어차피 폐차장에 집어넣을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카센터 가서 도색을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존재의 가치를 아는 때에 그리고 모를 때에 물건도 하물며 그렇게 대하는데 태도의 차이가 있는데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을 따라서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좀 즐겨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성인이 된다라는 것,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른이 되어서 산다고 할 때 아이들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떤 것이 어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인지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좀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서로 유명한 강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좋은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강연을 왜 들어요?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연을 통해서라도 좀 더 어른답게,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강연들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들으면서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거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저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태어난 김에 사는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다른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런 외형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요, 유일하게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격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차원적인 피조물과는 구별해주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저와 대화할 수 없어요. 그냥 걔가 왈왈거리고 하면 그냥 짐작해서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러는 거지. 걔가 지금 왈왈 나 지금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습성을 보고 반복적인 습성과 그 행동 패턴을 보고 그냥 그걸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대화로 말소리로 해석돼서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소통 안 돼요. 그 강아지가,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나와 대화할 수 없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강아지가 꿈을 꾼다든가
내가 죽고 나면은 보신탕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불변하는 기준, 세상이 우리를 저마다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변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다가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면 그냥 싹 돌아섭니다. 내가 젊고 똑똑하고 막 유능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가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면 다 떠나가요. 그런데 불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고 내가 뭘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고 박수 쳐 주고 환영해 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예인이라든지 많은 저명 인사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환호를 통해서 팬들의 박수와 그 갈채가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사라져버리면 물거품처럼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해서 나보다 더 환호를 받으면 절망하는 거죠.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훼손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하고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빠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나를 닮은 귀한 존재야. 그래서요, 반항하는 10대 자녀들에게 그 질풍 같은 삶을 달려갈 때 안전하게 그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너는 하나님을 닮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좋은 사람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해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존재인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습니다. 씻어도 오염된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디와 가까워지느냐 하면 죄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 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존전 앞에 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둘 다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확 밝히 보이니까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 땅이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내게서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피곤하면 쉬면 되는데 영혼이 병들면 세상에 그 어떤 신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탁월한 상담가가 와도요,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신을 불꽃처럼 희생해도 인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일하다가 막 손발에 먼지가 진흙이 덕지덕지 옷에도 묻어있고 머리도 막 낙엽이 막 붙어있고 그냥 옷도 시커멓고 그런 데 와가지고 아무리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몸이 더러운데 청소하고 지나간 자리에 또 흙이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한데, 내가 오염되어 있는데 아무리 시도를 한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는 계속 더 진행이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보다요, 점점 죄 쪽으로 가까이 가는 존재예요.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걸 가속화시키는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마귀라는 존재인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을 열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그때 그걸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잡으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음으로 우리 몸에 우리와 마귀 사이에 묶여있던 죄의 쇠사슬, 아무리 줄다리기를 해도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끊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운명이었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합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공정한 보응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공정한 보응, 대가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보응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단 한 명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예외가 없이 지옥의 불구덩이 심판을 받는 것 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동안만 있는 건데 이제 그 기회가 끝나버리는 걸 말해요.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보응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게 공정한 보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받아야 될 보응을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의 육신으로 탄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만큼 더 놀라운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의 불심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도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죽으면 이제 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신분이 짐승과 같은 처지,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도 망각한 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던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원래의 하나님을 닮았던 모습이 회복된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히브리서 1장에 쭉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는 말은 소중히 다뤄라 이 뜻이에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서 이걸 소중히 다루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루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건 많지만 이 구원, 이 소중한 구원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알지,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거 너무 잘 알지, 아는 것으로 멈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러면 막 살 수 없죠. 당신 왜 삽니까? 태어난 김에 삽니다. 그런 대답은 정말로 이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죽지 못해 살지, 이제 인생이 힘들다 이야기죠. 인생이 힘들다, 그 마음은 이해가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극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그날 살아내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알잖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이런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가족들 생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희 애들이 한 번씩 물어요. 불시에. 아빠 내 생일 알아? 아빠 막내 생일 알아? 물어요. 그러면 한 번씩 막 헷갈려요. 제 생일도 가끔 깜빡깜빡 하는데 애들 4명에다가 아내 생일에다가 뭐 할아버지 생일 알아? 왜 할아버지 생일 알아? 막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요, 필요한 것들 중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의 소중함, 그 구원의 귀중함,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지식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린 만큼 저한테도 뭘 주셔야죠.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막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요, 우리는 본성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다른 것에 더 생각과 삶을 쏟으며 산다면요,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보응, 예수가 다 받으셨는데 그 보응 우리가 받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희생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이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뀌고 너의 영혼이 바뀐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좋다는 것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내게 임한 이 소중한 구원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리고 가슴에 담고 기뻐하며 이 기쁨을 표현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